할렐루야. 은혜로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마태오 6장 24절 말씀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해 볼까요? 마태오 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인을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과 재물 무엇이 더 우선순위죠? 하나님의 재물이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에는 첫 번째 자리에는 늘 하나가 있죠. 둘이 그 첫 번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질 때 하나님과 재물 무엇이 더 우선순위냐? 너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첫 번째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건 뭐 우리가 다 예상하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라면 여러분의 두 번째는 뭔가요? 여러분의 삶의 두 번째,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가 있어요. 또 나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재물하고 나 둘 중에 한번 봅시다. 재물이 두 번째인 사람이 있고 나가 두 번째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두 번째가 재물입니까? 나입니까? 나요? 확실히 내가 맞아요? 거짓말 같은데. 이거 조금 믿음이 덜 가는데, 사실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보다 재물이 먼저인 분들도 있죠. 이건 신앙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거 했다고 해서 신앙이 잘못됐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아직 못 온 신앙인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자기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의 삶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두 번째가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지향점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앞에 탁 놨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속 사람 중에는 내가 진짜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 삶의 현실에서는 이게 우선순위인 것이 많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재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재물, 나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재물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재물이 중간에 두 번째인 분도 있고 내가 두 번째인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다스림을 누구에게 맡겼나요? 사람에게 맡겼죠. 물질은, 재물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인가요? 다스림을 당할 대상인가요? 내가 다스려야 되겠죠, 그죠?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돼야지 물질이 그 다음에 되어져 버리면,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사실 실제적 이유는 두 번째 무엇이 있느냐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연연해 하는 것, 내가 진짜 연연해 하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에 놓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두 번째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나를 다스림의 대상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고 아니면 물질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두 번째가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 가진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을 해방하는 악한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영적 무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세 가지 영적 무기. 바울은 믿음과 사랑에 뭘 가져야 된다? 호심경을 가져야 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믿음과 사랑.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내 심장을 보호한다고 했죠. 내 마음은 항상 뜨겁고 내 마음은 간절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죠.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투구는 머리는 냉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 무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이 보니까 영적인 무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런 영적인 무기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겠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예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내가 두 번째 있으려면 반드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 늘 신앙의 모습이 간절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두 번째 자리가 사실은 물질일 가능성이 높아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이겨나가는 승리의 사람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약함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방어 무기는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은혜.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가 나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와 같은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왜 그와 같은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일까? 그 오늘 묵상할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영적 무기를 은혜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유, 즉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그 은혜를 영적 방어 무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9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우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우심, 티케미라고 부르는데요. 자, 한번 PPT를 한번 볼게요. 첫 페이지에 볼까요? 자, 세우심에 대한 말이에요. 티템이라고 원어는 나오는데 이 세우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놓아두다. 뭐라고요? 놓아두다. 어디에? 특별한 자리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를 특별한 자리에 놓아두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우심은 놓아두다와 또 다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지명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명했다는 말은 뭐예요? 특별한 신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신분으로 뭐예요?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특별한 자리, 특별한 신분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특별한 자리라는 말은 뭐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 그게 특별한 자리죠. 곧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세우셨다는 것은 즉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져 있는 이 특별한 자리는 내가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세운 특별한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켜서 주님의 전에 나와야 되느냐?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 특별한 자리, 즉 이 교회, 이 공간이면서 공동체인, 교회는 이 공간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이기도 하죠. 공동체성이 더 크죠.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모여진 이 자리가 있죠. 이 공간, 이게 특별한 자리인데 하나님의 세우심이에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특별한 신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였다. 그게 누구다? 성도. 누굽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신분을 가진,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은혜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 누구에게 마음껏 막 하나님이 주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신분을 가진,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신분을 가진, 즉 우리 이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뭐요? 내가 이 교회에 소망교회 성도로서 있는 것 자체가 뭐요? 은혜 받는 자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조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인 아닌 사람만 손 들어봐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손을 안 들죠. 여기서는 안 드는 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말이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은 대단한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도 있고, 요새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요동하는 것 같아요. 뭐 각국 나라들이 지금 초긴장입니다. 초긴장.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 보시길 때 그 사람이 대단할까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전혀 대단하지 않아요. 전혀 왜? 역사를 봤을 때 그 엄청 창세서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짧은 인생은요, 역사에 보면 아주 점과 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역사를 보세요. 그 역사라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 순간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해주신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단히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뭐 헌금 잘하는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뭐예요? 특별한 존재를 세우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너무 어른한테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 당신은 했다가 해서 그냥 그 직분을 좀 불러주세요. 또 이제 그 당신은 가면 좀 곤란하잖아요. 남의 부인한테 당신하면 또 그것도 곤란하고, 예. 직분 한번 불러주면서 얘기해보세요. 시작. 이게 좀 이제 좀 센스가 좀 생기셨구만. 당신
너무 순종적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당신들 다 당신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공덕이 있거나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런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신분으로 세우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세우셨다는 것은 뭐냐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하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심이라는 말은 오르게라고 되어 있는데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것은 진노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고통을 받도록 우리를 지명하시지 않았다. 우리를 특별하게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신분으로 세운 것은 우리를 진노, 우리가 심판, 진노는 심판을 말하는 거죠.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세운 것이 아니다.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놓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때를 말합니다. 어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래서 이 노하심이라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어떤 심판을 말하냐면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히 세우셨던 것은 최후의 심판의 때, 우리 모든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최후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노하심에 대한 이야기 났죠.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은 장래의 노하심, 즉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노하심에 대해서는 바로 최후의 심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최후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최후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 특별히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명하여 부르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신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에 뭐가 된다? 대상이 되는 거죠. 최후의 심판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장래의 노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왜 그랬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은 부활로서 또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끌어올림을 향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해서 뭐라 하냐면 오늘 이 9절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9절 말씀 가면 노하심에 우리가 심판, 최후의 심판을 받게 하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하심과, 자,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보면 노하심하고 구원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받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이 심판받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심판받는 사람만 심판받는 거고 구원받는 사람은 뭐만 받는 거예요? 구원만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하심의 대상에게는 뭐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최후의 심판을 받지만 이 구원받는 백성들은 뭐요? 하나님의 특별한 뭐요? 자리에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뭘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죠?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여기에 구원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구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제 뭐예요? 내가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구원은 바로 예수를 믿어 내가 심판 자리에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 교회에서 구원 준다고 하니까 야, 1원을 보태서 10원을 주지 왜 구원을 준다고 하냐, 뭐 그랬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숫자 9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란 도대체 뭘까? 구원받는다는 말이 뭘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소유한다는 말일까? 내가 구원을 소유한다는 말일까? 그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PPT를 한번 볼게요.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소유의 개념보다 즉 이 말이 뭐냐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일시적으로 내가 한번 이례적으로 내가 예수 믿었어, 은혜 받았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소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 소유의 개념이 있죠. 하지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소유의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 보존의 개념으로 이 표현이 써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는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구원을 소유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구원의 보존받는 개념으로서 구원받는 삶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는 삶.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다 같이 시작.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존하면서 그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 구원을 보존하면서 그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 내가 이례적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맨날 며칠 내에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말은 그때서부터 뭐예요? 구원이 현재 진행으로 진행됨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고 그 마치는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 바로 구원이 마침표가 찍히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라고 말한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보존적인 개념, 우리가 그 구원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에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것이 구원받는다는 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아 이제 끝.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뭐예요? 그 삶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내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사명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열심히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아내는 건 우리 모두의 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막 희생해가지고 누군가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잘 살아내는 것 첫 번째 사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 봉사하고 싶고 막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내가 두 번째 되는 역사예요. 재물이 두 번째가 되면 그런 거 못해요. 내가 두 번째가 돼,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고 내가 두 번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두 번째가 되어지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잘 살게 되고 복되게 살아가길 기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섬기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 누구한테 봉사하는 것, 그거는 이례적으로 끝나야 되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얼마나 귀하고 또 희생적이고 복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면요, 먼저 내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잘 살게 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두 번째니까. 그렇죠. 그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 삶이 잘 살아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뭐요? 그 은혜로서 누군가에게 섬김과 봉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다 뜯어내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자리에 있는 특별한 심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그가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다음에 있는 아주 귀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 어떻게 보존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 예수. 내가 오직 예수의 믿음에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보존시키는 삶.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는 자의 삶이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어떤 그 소득을 위해서, 내가 또 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니까 은혜 안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오직 예수로. 내가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살아내고 내 삶을, 일상을 복되게 살아가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영적 무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인 사고를 가져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가 좀 쪼달려도 누군가한테 봉사하고 내가 혹시 내가 돈벌이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벌려고 막 노력하면은 아이고 돈 버는 건데 하나님께서 있는 것 때문에 은혜 안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만 그럴 때만 은혜 주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돈을 버는 삶, 또 직장, 또 공부, 또 열심히 어떨 때는 막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스스로 율법적으로 올가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삶을 살아내는데 그 삶의 자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에서 은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막 핍박받고 어렵게 살지만 열심히 살아내. 힘있게 살아내. 여러분, 바울이요, 순교 당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 당할 기회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순교 당할 순간이 있을 때 나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래 가지고 순교를 일부러 당했나요? 안 당했나요? 도망 다녔어요. 어떨 땐 피해 다니기도 했고요. 예, 그랬습니다. 죽기 살기로 살아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가 있고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러는 자리 삶 속에서 바울이요, 수많은 순교의 자리가 있었지만 어떨 땐 피해 다니기도 했고요. 어쩔 땐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2차 전도여행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뭐요? 바울이 몇 번 피해 도망 다녔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도망쳐 왔잖아요. 거기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우, 충청도 말로 겨안겨. 야, 이렇게 하니까 좀 대답 좀 하시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순간에 율법적으로 자기를 갖다가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 때때로 내가 이거 진짜 비겁하게 왜 그래?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가서 순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뭘 해야 되나? 칼팔직팡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열심히 살아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피할 땐 피해라. 그게 뭐예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사명이 뭐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서 끝까지 열심히 살아내는 사명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뭐예요?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삶을 뭐예요? 열심히 살아내는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나란 말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삶을 잘 살아내는 게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위태롭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위태롭고 또 이런저런 일로 내가 힘들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 잘 해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돈 잘 벌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건강하도록 은혜 주세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은혜 받아서 내 삶을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는 내 자신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